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306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13, 14,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수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에 승리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위가 안 좋아요. 근데 어느 저쪽 내과를 갔더니 약을 줬는데요,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알려드릴까요? 네. 속이 안 좋으신 분 그 내과를 가시면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프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알리게 되잖아요. 그 집 한번 가봐. 네? 그 병원 잘 보던데 이비인후과 저쪽에 일원동에 소망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친절하게 잘 봐주시고요. 내가 누군지를 또 차트에 기록해 놨다가 꼭 아는 체를 해주세요. 그거 얼마나 친절하고 기분 좋아요. 거기 가면 병은 빨리 안 나와도 기분은 좋아져요. 농담입니다. 또 괜히 소망 이비인후과 원장님 보시면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약함 때문에 은혜를 더 처절하게 더 깊이 경험하면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난 건강하다, 나는 잘났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난 참 보잘것없었구나. 내가 가진 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게 다 헛된 거였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육신이 온전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 이게 3번이라는 게 간절히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이잖아요. 1번, 2번, 3번의 횟수가 아니라 완전수 3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안 고쳐져요.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젠 병까지도요, 은혜로 받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라보면, 그렇죠?
아파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세상을 능히 이길 텐데,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꿰뚫는 능력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3이라는 완전 숫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부족한 것을 이젠 자랑하는 거예요. 난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참 부끄러운 자다. 사도라고 일컬음 받기 뭐라고 그러죠? 받을 자격이 없다. 계속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왜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하여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을 때 질병 때문에 특별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오면 갑자기 없던 이 비염 또 호흡기 질환 막 생기잖아요. 저도 여기서 살다가 시골 가보면요, 막 숨 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코가 막히잖아요. 안 막혀요. 예, 새벽에 막 목이 막 잠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골 가면은 맑은 공기 가운데 가면 뻥 뚫려서 행복해요. 아마 갈라디아 지방이 바울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신도 이거 한번 맛봐봐. 당신도 아픔 있지 않아? 주님께 아뢰봐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 받은 은혜가 정말 사무치게 감격스럽다면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동화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성육신이라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신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이 달라서 서로 교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춰주셔서 우리와 같이 동화되어 주신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섞일까봐 늘 경계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너희 먹는 음식 먹고, 너희들 하는 게임도 같이 하고, 너희들 일할 때 내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게 교류예요. 선교사들이요,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 먹어요. 군뱅이 드셔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고소하대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그것도 구워 먹으면 감사한데 생으로 먹는데요. 근데 그 맛을 보면 또 먹게 된대요. 언제부터 우리가 뭐 회를 먹었었나요? 육회를 먹었었나요? 먹다 보니 맛이 들린 거죠? 아닌가요? 이 김치를 서양인들은 기겁을 하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잖아요. 마늘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기겁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서양인도 한국에서 자랐으면 김치 맛있다고 잘 먹을 거예요. 우리도 서양에서 자랐으면 김치 냄새, 냄새 이랬을 거란 말이죠.
같아지는 것, 동화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주는 것, 이거는 교통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표방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의 행태를 보세요.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 오면은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우리 예배 때도 가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뒤에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착해요. 지난번에 계단에서 저를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커피 마시러 와요. 그랬더니 커피 마시면 안 된대요. 나 물 마시러 왔어요. 그래서 드시고 가세요.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말은 뻔데 없이 해요. 근데 사람이요 대화해 보면 이게 참 순수한 영혼이구나 알잖아요. 인상은 또 되게 쓰고 다녀요. 근데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아닌 거라. 그런 사람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아닌가요? 너무 심하게 하면 좀 짜증도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 그런데 아직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아요. 또 제 친구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걔가 멀쩡한가요? 안 멀쩡해요. 또 와가지고 문제도 몇 가지 일으키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어디 갔는지 안 와요. 한 2달. 그러니까는 교회 새벽기도회 끝나고 뒷정리를 하다 보면 얘가 이 시간쯤에 보통 와 있었는데 허전하다 느끼기도 하고.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낮아짐이요. 그게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너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지 마시고요. 높은 사람이라도 낮춰보세요. 그러면 영혼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달리 자기가 이방인과 동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달라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 되라, 은혜로 사는 자 되라, 그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화할 수 있는 것은 동화하면서 목회를 해 나갔던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픔은 정말 말 그대로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그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걸려 있었고요. 앞서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런 게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안질 혹은 간질 아니었느냐 추측만 해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안질이라 해도요 목회하기 참 힘들어요. 말씀 증거해야 되고 또 책 집필하고 그러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뭐 눈곱이 자꾸 낀다. 보는 사람이 좀 깔끔하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간질이면 더 심하죠. 말씀 전하다 막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몸으로 갈라디아에서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잘 받아주었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눈이 안 좋은 걸 알고는 교인들이 자기 눈 빼서 주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목회하는 목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잠시 쉬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제가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가 바라본다면 이건 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목숨 걸고 목회하고요.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은 또 목숨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주의 종을 온전케 할 수만 있다면 막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사람한테 돈 쌓아가지고 보내서라도 수발하게 만들고, 그렇죠?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면 좀 가서 돌아보라고 그러고,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라도 편하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걷고 그래서 며칠 만에 가서 보고 오고, 배 타고 한참 만에 오고, 그런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바울과 교통하더라는 얘기죠. 아픔이 있는 것은 비난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아픔을 감싸 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인가요? 우리가 지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아픔을 예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뭐예요? 주의 종인데 왜 저 사람 맨날 저러지? 제가 설교하다가 지금은 컨디션 좋아가지고 킁킁거리지 않는데 새벽 기도회 때는 자꾸 코가 막혀가지고 하는데 이걸 또 세요. 한 번, 두 번. 아니 여러분 중엔 없는데 예전에 있던 데서 이제 저랑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러면서 설교하는 동안 30번 했다고. 3번이 아니에요, 이 30번. 저도 이제 농담으로 받고 웃으면서 받으면서도 아씨 이러면서, 아이씨 알았다는 뜻이죠, 영어로 I see. 오케이. 제가 IC라고 뭐 이렇게 욕하듯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버렸네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얼마나 멋있나요? 이런 모습이 정말 교회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할 시기가 와서 여러 교회에 뭐 서류도 접수하고 청빙 요청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요, 건강검진서 3개월 이내에 띈 거를 첨부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건강검진서 첨부하라고 안 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운전면허 요구하는 데도 있고 박사학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력 보면서 어떤 이력을 갖추었는가 보는 교회도 사뭇 많았습니다. 결국 목회자를 보는 기준이 지극히 세상적인 것과 다를 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니까 목사님 언제쯤 사임하시겠어요? 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가 언제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돈을 안 모아놓으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그랬더니 장례 마치고 하관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 대표자들이 사모님한테 사택은 언제 비워주실랍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일 수도 있고 나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가능성만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목회자가 교회를 살린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나요? 예? 훌륭한 목회자를 청빙하면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고 부흥케 될 거라고 혹시 기대하고 계셨나요? 한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로 어딘가에 청빙받아야 된다면 청빙 못 받았을지 몰라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를 병 갖고 있지요. 외모가 잘생겼다고 그래요? 사가들에 의하면 잘생긴 외모 아니었대요. 키도 짤짤하게 해가지고 단 높이도 더 높여야 되죠, 그죠? 이런 사람 청빙받기 힘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왜? 약함 때문에요.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픔을 너무 감추거나 너무 비하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화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났다 우기기 전에, 잘났다 스스로에게 자리매김하기 전에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고 낮추면 그 세상 어떤 사람과 동화되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아픈 자를 껴안고 깊은 사랑으로 배려하며 대할 때 그들이 삶의 희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능력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모든 계기가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낮고 낮은 마음으로 동화될 수 있는 빈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굴해지지도 말게 하시고, 또 반대로 아픔이 없다 하여서 교만해지지도 말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더 섬기고 사랑으로 감싸서 그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기준하며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은교회를 기억하는 이들마다 거기만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없다, 거기 가면 아픈 자나 낮은 자나 어떠한 자라도 은혜 받고 또 사랑받고 살 소망과 힘을 얻는다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